다윗이가 좀 특이하죠. 겸손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있는 것,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시간에 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우리 중심에서 그 다음. 오늘 말씀 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울 왕이 점점 미쳐가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하고, 머리가 아프니까 막 떠들기 시작하고, 행선수술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그 다윗이 음악을 잘했어요. 악기를 가지고 악기를 연주했죠. 그러면은 이 사울 왕이 정신이 똑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음악이 치료가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사울 왕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사람이 막 정신없기 시작하니까 다윗을 불렀어요. 그 다윗이 그 앞에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죠. 그때 사울 왕이 마음속에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창을 꺼냈어요. 그 창을 다윗에게 던졌죠. 이 장면이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한 행동은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윗이 사울이 두 번째 창을 또 들었어요. 그리고 또 던졌죠. 그때 다윗이 또 두 번 피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갖고 말씀하고 싶어요. 이 창을 던진다. 창 던지다. 이 창이라는 것이 말 될 수 있어요. 말을 사람에게 쏘아붙이는 거죠. 창 던지는 것처럼 사람을 비방하는 것, 사람을 모욕하는 것, 사람을 무시하는 것,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것, 다 이 창이에요. 누가 나한테 창이 날라왔어요. 누가 나를 무시해요. 누가 나를 모욕하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비방하는 것, 이게 다 창이 날라오는 것이에요.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창을 피했어요. 다윗은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배우는 학생이었죠. 다윗의 학교에는 여러 가지 과목이 있어요. 어제부터 봤던 것처럼 이 온유의 과목, 충성의 과목, 도들처럼 겸손의 과목, 이 다윗이 배운 학교의 과목입니다. 다윗의 학교는 보통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하죠. 성령께서 학교장이십니다. 근데 다윗의 학교에서 과목이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투창이라는 과목이었어요. 투창. 다시 말하면 창 던지는 법. 이 과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학교 안에는 투창이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으시죠. 다윗은 지금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학교 안에서 배우는데, 그가 배운 과목은 말씀 것처럼 온양을 배우고, 어제 온양 받죠. 또 충성 받았어요. 또 오늘 겸손 받죠. 내일 또 아침에 2개 더 볼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투창에 대해서 보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면에서 배운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다윗이 자기 앞으로 창이 날아왔을 때 그 창을
대받아 가지고 자기한테 창 던진 사람에게 던졌다 했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 나한테 창 던진 사람에게 내가 그 창을 받아서 되돌려 던졌다. 그리고 또 힘껏 던졌다. 상대방의 심장을 찌르고자 던졌다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째,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될 거예요. 또 두 번째, 용맹스러운 사람이다. 그건 비겁하지 않다. 불의에 대해서 대항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세 번째,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 다윗은 앞으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다윗이 창을 던지면서 앞으로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마, 알았지? 이럴 수 있어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란 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나에게 창을 던졌을까? 제가 이 키위를 먹었더니 뭐에 걸려요. 제가 강의 전에 키위를 먹지 말라는 법칙을 또 잊어버렸어요. 견과류라든지 키위, 이것은 제가 먹으면 안 되는데 견과류 먹으면 이게 조각이 돼서 뭐에다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에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야, 나는 함부로 대지 말란 말이야. 나는 이렇게 우스운 사람이 아니거든 하면서 얼마나 내가 우습게 보였으면 나를 이렇게 대했을까. 그래서 나를 더 이상 우습게 보지 마라. 난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난 그렇게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네가 나한테 창 던졌냐? 난 더 힘있게 던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심장을 마실 것이다. 그리고 짓밟으면서 항복을 봐내고서 앞으로 소리가 배터리는 있는데 왜 그렇죠? 배터리가 아니. 예. 배터리는 예.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무지개를 쓰고 계세요. 제가 목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교회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럴 때에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기 위해서 나에게 창 던진 사람에게 더 세게, 더 정확하게 창 던져서 앞으로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라고 할 것이에요. 그리고는 사람들은 용맹스러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앞으로 사람들이 인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20년 후에 만일에 나에게 창 던지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창을 되돌려 던진다면, 첫째 20년 후에 나는 유명한 투창 선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사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미쳐 있을 것이다. 나에게 창을 던졌을 때에 내가 그 창을 되돌려 던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불의에 대항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용맹스러운 사람이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알려질 거예요. 그러나 20년쯤 지나면은 유명한 투창 선수가 돼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울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미쳐 있을 것이에요. 누가 나를 무시할 때 나도 똑같이 무시하고, 누가 나를 욕할 때 대항하여 욕하고, 누가 나를 비방할 때 똑같은 정신으로 비방하고, 이렇게 사는 걸 말한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것을 같은 정신으로 산다. 똑같은 정신으로 살아간다. 나를 무시하면 나도 무시하고,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하고, 이걸 말한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첫째, 창이 날라오면은 못 본 척 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창이 날아온 게 보여요. 근데 창이 날아온 거 보고도 못 본 척 했다. 그게 다윗이 취한 것이에요. 두 번째, 피하기만 했다. 세 번째, 되돌려 던지지 않았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심지어 기도 모임에 기도 제목으로도 내놓지 않았다. 기도 모임에 기도 제목으로도 내놓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드렸다.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겸손도 어렵고 온유도 어렵고 충성도 어렵지만은 이건 더 어려운 것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른 정신으로 산다. 또는 반대 정신으로 산다 하는 것이에요. 이거 그렇게 말하죠. 반대 정신으로 산다. 그러니까 다윗이 배운 과목은 반대 정신 과목인 것이에요. 나에게 창이 날아올 때에 날아오는 창을 못 본 척 하는 것, 피하기만 하는 것, 절대로 되돌려 던지지 않는 법 배우는 것, 그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바로 카톡 보내면서 친구한테 야, 너 누구누구 알지? 그럴 수 있냐? 내가 그동안 평소에 어떻게 대해줬는데 나를 왼수로 갚아? 너 알지 그 친구? 그리고 카톡에서 바로 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냐? 화난다. 뭐 듣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카톡으로든지 이메일이든지 전화든지. 그것도 못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도 제목으로라도 내놓으면서 자, 요즘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해서라도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다윗은 안 그랬다는 것이에요. 못 본 척하고 피하기만 하고 절대로 되돌리지 않았고 아무런지 이러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했어요. 다윗이 배워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에요. 아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로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루는 것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제 이제 김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김 목사님이 어느 한 권의 책을 굉장히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에 어제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 바람에 답변을 못했어요. 어제 식사할 때 아예 목이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30대 중반일 때에 인생에서 아주 어려움을 당했어요.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할 만큼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였었습니다. 한국 IMF 대표로 오셨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기도원 가기로 결정했어요. 3일간 금식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정말로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가려고 할 때 제 친구가 책 한 권을 줬어요. 영어로 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얇은 영어로 된 책 들고 저 기도원 갔죠. 독방에서 기도하다가 자네한테 나와서 잠깐 쉴 때에 그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아주 쉬운 영어였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제가 가장 지금 어려워서 온 그 내용을 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책 내용은 뭐냐면은 새 왕 이야기였어요. 아직 번역되기 전이었죠. A Tale of Three Kings. 그 새 왕 이야기. 뭐냐면은 사울, 다윗, 압살롬. 여기에 중간에 끼어있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 책은 먼저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는 장면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그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하나님은 다윗을 쓰고 싶어 했어요. 사울은 이미 버림받았어요. 그 사울은 이 다윗을 경계했죠. 가만히 놔두면 왕 될 것 같아요. 자기 자리를 빼앗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바람에 다윗은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경쟁의식이 많은 사람이죠. 비교의식이 많고 시기와 질투가 많고 권력 중심의 사람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을 짓누르는 잘못된 권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깨어진 마음이고 그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저 앞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요즘도 이 사울의 계통을 잇는 사람이 있고 다윗의 계통이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했어요. The line of Saul. 사울 계통의 사람이 있고 The line of David.
다윗 계통의 사람이었다. 당신은 어느 라인에 속했냐? 이 질문에 당신은 어느 라인에 속한 사람이냐? 이 질문에 제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다윗 그랬어요. 야, 지금 내 상황에 가장 정확한 질문이네. 나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도에 왔지 않냐? 제가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저보다 힘도 세고 이 와일드한 이 무자비한 이 사울에 의해서 아주 쫓겨다니는 다윗 같은 그때가 제 심장이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저에게 바로 나는 다윗 라인이지, 난 다윗 계통에 있었겠지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 장에 넥스트 챕터에 답변이 있었어요. 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만일에 당신 자신을 다윗 계통에 속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당신은 사울입니다. 안 놀랐어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다윗 계통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기신다면 당신은 사울입니다. 제 심장을 콱 찌르는 거예요. 이 무슨 개변이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권력 남용,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수단바복거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고 이 교만한 사람, 이 바로 제가 싫어하는 사울인데 당신이 만일에 라인 오브 데이빗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사울입니다. 그래 얼마나 큰 믿겠어요. 그러면서 저자 에드워드 G는 왜 그런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것을 제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질문했어요. 다윗아, 내가 왜 너를 왕 삼기를 결정한 다음에 그때가 10대 중반이었잖아요. 다윗이 왕 될 때는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3, 4, 5년 동안을 다윗은 쫓겨다녔어요. 긴 시간 말입니다. 바로 다음날 왕을 안 삼았어요. 바로 다음날 사울을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사울은 강했습니다.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아직 왕 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은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지 않고 왜 다윗에게 아니 왜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하는 줄 아느냐? 이런 질문이죠. 왜 어려움 당하게 하는지 아느냐? 왜 환난 속에서 하는지 아느냐? 다윗이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제가 알고 싶어요. 제가 언제 왕 되겠다 했습니까? 근데 왜 저를 환난 속에 놓으십니까? 왜 사울이 끊임없이 저를 쫓아옵니까? 왜 저를 죽이러 갑니까? 왜 저를 괴롭힙니까? 저 왕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저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렇게 고난 속에 몰아넣으십니까? 하나님 알고 싶어요. 빨리 사울을 죽이고 저를 왕으로 안 세우시고 오히려 더 사울이 강건하고 왕권 가지면서 힘센 자가 돼서 왜 끊임없이 저를 추격하면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제가 궁금합니다. 알고 싶어요. 바로 말했겠죠. 다윗아, 내가 왜 너에게 사울을 계속적으로 보내는지 아냐? 이거죠. 왜 너를 괴롭히는 사울, 너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사울, 왜 보내는지 아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몰라요.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충격입니다. 다윗아, 내가 너에게 사울을 계속해서 보내는 이유는 너를 괴롭게 하는 사울, 너를 죽이려는 사울,
너를 공격하는 사울을 내가 왜 너한테 보내냐 하면은 그것은 너의 인사이드 사울을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네 속에 있는 사울을 내가 제거하기 위해서 네 놀란 마세요. 네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는 바깥에 있는 사울을 너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참 엄청난 말씀이죠. 너 바깥에 있는 저 사울 보면서 나쁜 사람, 교만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 이기심이 많고 질투한 시기가 많고 두려움 속에 빠져있고 그리고 남을 괴롭게 하고 있는 저 밖에 있는 사울, 저 사울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저 사울 때문에 내가 힘들어. 왜 사울이 나를 어렵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를 괴롭게 하는 사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왜 사울을 나에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것은 네 안에 있는 사울을 보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사울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울 팩터. 네 안에 혹시 저 사울을 거울로 삼아서 혹시 네 안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는지 살펴봐라. 나는 너 다윗을 쓰고 싶은데 네 다윗 속에 사울 요소가 있다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경쟁의식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그리고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고 이런 것이 네 안에 있다면 내가 너를 쓸 수 없다. 나는 네 안에 있는 인사이드 사울이 사라질 때에 다윗 될 때에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다윗아 나는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네 기름 부었다. 내가 너를 왕으로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왕 삼았다. 그러나 언제 왕 되게 한 줄 아느냐? 네 안에 있는 사울이 사라질 때에 그래서 네 바깥의 다윗처럼 네 안에도 다윗 될 때에 그때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아웃사이드 사울을 끊임없이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이드 사울을 제거하고자 보내는 것이다. 이 답변이에요. 이 저자가 말한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내용이에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나 못 살겠다. 왜 나를 괴롭게 하냐? 난 지금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난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님 맡긴 것만 잘 하려고 하는데 왜 내 길을 가로막고 날 힘들게 하냐? 이러고 있었는데 이 말 통해서 주님 저에게 네 안에 똑같은 요소가 있나 봐라. 그리고 제가 그 순간 그 장님한테서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제 안에 같은 요소가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사라지면 좋겠다. 이 마음 다 사라졌어요. 그것이 기도 그치고 내려갔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깨트릴 것인가. 다시 말하면 브로큰 하트이죠. 나의 마음을 깨트린 것만 남았다. 혹시 내 안에 사울 같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날마다 주 앞에서 깨트려야 되겠구나. 이것만이 관심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안에 사울이 다 사라지면 내가 너 바깥에 있는 사울도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만약 교회 안에서 저 성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딴 데 옮겼다 그러면 더 센 놈 만납니다. 아세요? 네, 저놈 꼴 보기 싫어서 죄송해요 그런 말 써서 딴 교회 가면 더 센 놈 만난다니까요. 이 법칙이에요. 문제는
그 바깥의 사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스리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심을 믿으십시오. 다윗이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 군사를 끌고 왔죠. 그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큰일 보려고 찾다가 마치 동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혼자 들어왔어요, 그 안으로. 그리고는 왕이니까 이 왕복이 있었잖아요. 왕복은 바위에 걸쳐놓고 그 다음에 볼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다윗이 있는 줄 몰랐지요. 다윗의 부하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다 보고 있었죠. 다윗의 부하들이 속삭였어요. 지금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 기회 아닙니까? 보십시오. 바로 저 앞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충동받았어요. 그래서 손에 칼 들고 사울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죠. 가다가 사울 저기 있는데 가다가 사울이 벌써 겉옷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어요. 그 순간 선생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스톱! 안 돼! 안 되지!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얘 겉옷자락을 벤 다음에 안 가고 돌아갔어요. 부하들이 다 봤죠. 눈이 커졌어요. 아니 이 기회를 왜 놓치십니까?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건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했어요. 옷자락 베었다. 이게 뭘까요? 옷자락 베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욕하는 것이겠어요. 사울 뭐뭐뭐 하면서 다 옷자락 뺀 거 다 봤잖아요. 누구나 마음속으로가 아니라 입을 열고 사울 뭐뭐 하면서 나쁜 사람 나쁜 리더 뭐뭐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사울을 욕하는 거 비방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몸에 칼 댄 게 아니에요. 옷에 칼 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안 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몇 년 지나간 다음에 다시 또 사울이 3,000명 정예 군사를 이끌고 또 왔어요. 이번에는 밤이 돼가지고 사울 군대가 야영했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지금 사울 군대가 당신 잡으려고 3,000명 데리고 왔습니다. 사울이. 근데 그들이 지금 밤이니까 어디에 야영했습니다. 그게 다윗이 가봤죠. 높은 데 가서 멀리 바라보니까 야영했어요. 여러분 3,000명. 이 3,000명이 텐트를 친 거예요. 밤에. 만일에 10명씩 들어가는 텐트. 이것도 크죠. 보통 2명씩 들어가는데 10명 들어가는 텐트를 쳤다. 그럼 몇 개인지 아세요? 텐트가? 300개예요. 300개의 텐트를 쳤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300개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제 짐작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쳤을 거예요. 가운데 왕의 텐트예요. 바로 옆에, 바로 여기는 가장 날쌘 호위무사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쫙 해서 이 3,300개의 텐트 굉장한 것이에요. 다윗이 얘 다 본 다음에 와서는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 사울의 텐트까지 가려고 한다. 같이 갈 사람 누구 있냐? 죽으러 가는 거예요. 발각됐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비새가 제가 가겠습니다. 걔 나섰어요. 걔
알겠습니까? 예.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런 식에 있어도 무시하고 큰 소리로 강의했어요. 바로 목이 쉬어버렸어요. 아주 큰 소리로 강의하는 바람에 너무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마이크를 무시하고 크게 말했다가 목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겁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 아비새가 제가 합격하겠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이 그림은 이 300개를 못 그렸잖아요. 아주 빽빽하게 꽉 차있는 그 정 한가운데에 사울의 텐트까지 간 것입니다. 왕의 텐트는요, 이 정도보다 클지도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가서 저 멀리서 텐트 안을 엿보니까 사울 왕이 자고 있었어요. 저 끝에 침대에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끝 바깥에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죽이겠습니다. 제가 창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제가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다윗이 이전과 또 달라졌어요. 그 말하자마자 No! 안 돼! 지난번에 약간 망설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았어요. No!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된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이 말하기를 사무엘상 26장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병들어 죽게 하거나 전쟁에 죽게 하거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의 머리맡에서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두 사람이 사울 왕이 잠자고 있었고 머리맡에 있는 물병하고 창을 들고 나갔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 들어왔다가 이들이 나갈 때까지 3,000명 중에서 한 명도 깨어난 사람이 없었다. 다 깊이 잠들었다. 사울도 잠들었고 이 주변에 굉장한 무서들도 다 잠들고 이 전체 3,000명이 다 잠들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을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무사히 죽이도록 맞습니까? 아니에요. 다윗과 아비새가 왔다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했을까? 설득이 없지만 제가 확신한 것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패스. 한국말로 뭐겠습니까? 통과. 뭐해? 합격. 넌 합격이다. 그래서 사실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사울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에요. 서두르는 것, 서두르지 않는 것, 내가 뭘 하겠다는 것, 내가 해보겠다. 근데 지금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왜 내가 이렇게 사울 왕한테 맨날 쫓겨서 유대 광야에서 생활해야 되냐?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럴 리가 없다. 아니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었습니다. 그건 자기 손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5절 말씀과 함께 나오는 것이에요. 5절이 뭔지 아세요? 에녹을 말하고 있어요. 에녹의 믿음.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300년간 하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이게 에녹입니다. 에녹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무드셀라예요. 나이가 제일 오래된 사람.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이때가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어요.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이에요.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오시리라.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리라. 에녹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온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지약이 꽉 찼다 그랬어요. 온 땅에 지약이 꽉 찼다. 에녹이 그때 살았어요. 에녹은 발 디딜 데가 없었어요. 다 지약이어서. 눈 뜰 데가 없었어요. 다 지약이어서. 길을 열 데가 없었어요. 다 지약이어서. 사방에 지약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셨을까? 그것은 뭡니까?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당시에요. 에녹 당시 하나님 살아계신가?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악한 자가 판을 치고 온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재앙으로 꽉 찼을까?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타협할 수 있어요. 나라고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안 계실 거야? 왜 이렇게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 고난받고 악한 사람은 성공하고 도대체 왜 일이 일어날까? IS가 어떻게 믿는 크리스천 가정 마을만 몽땅 다 참수시켜버릴까? 하나님 살아계실까? 뭐 이런 거 말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해 못할 만한 일이 막 벌어지지 않아요. 에녹이 바로 그런 때였어요. 에녹 시대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의심할 만한 때였습니다. 시험 들 만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지 모르겠다. 그러나 에녹이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300년간이나 그 가장 타락한 세상에서 도행했을까? 그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6절 이 말씀은요, 에녹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지금 언뜻 보면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해보세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왕이 되겠다.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왔을 때 다윗은 도망가자, 싸우지 말고 도망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서 굉장한 것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었죠. 참 다윗 굉장한 일이에요. 이제 16세에서 30세 돼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되었을 때에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 다윗을 지지했고 10지파는 다윗을 공격했어요. 이때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16살 때에 사무엘에서 왕으로 기름 부었죠. 그리고 30살 때에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2지파만 인정하게 하셨어요. 참 어렵습니다. 다윗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처음에 여기 14년 동안 어렵게 살다가 왕이 됐을 때도 10지파나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몰아내려고 했죠. 그리고는 언제 왕이 된지 아시죠? 세 번째는 37세 되었을 때야 12지파가 몽땅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이때가 바로 세 번째 기름 부었어요. 전 다윗 볼 때마다 참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를 철저하게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도 자기 뜻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혈기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환경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따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한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건 저에게 굉장한 걸 말해준 것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결국 그는 거의 20년 가까이나 그의 세월 하나님께 연단받은 사람이었어요. 왕 된 다음에 또 연단받았죠. 그 아들 때문에 연단받은 거예요. 압살롬이 배반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배반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내 자식이 나를 배반했다. 그건 더 마음이 아픈 것이죠. 내가 양육했는데, 내가 키웠는데 나를 배반한다.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마 심장이 터져버리고 병들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철저하게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윗되게 만든 것이에요. 이 똑같은 사람 누군지 아시죠? 같은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17세에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겠다는 꿈을 꿨죠. 그는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연단 속에 살았습니다. 그 연단은 웅덩이에 빠졌죠. 그 다음에 사막을 노예로 끌려갔죠. 그리고 노예 시장에서 팔렸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노예로 일했죠. 거기서 또 오해받아갖고 감옥에 또 들어갔죠. 이게 지금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의 13년간의 삶이었어요. 그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때가 또 밑으로 떨어졌어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 이 말씀 몇 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옛날에는 오해했습니다. 아, 요셉이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은 것은, 요셉이 감옥에서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때문이었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결정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에요. 운동회 속에 들어갔을 때에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럴 때 도와주신 것이에요. 노예 시장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는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안 보여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 안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전체를 이끌어가도록 총무로 맡겼죠. 인정했기 때문에 그때도 먼저 요셉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에요.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이 상황권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이 공식, 0 곱하기 1억은 0이다. 그러나 1 곱하기 1억은 1억이다.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1억이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믿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역사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특별하게 하나님 도우셨다 아닌 것이에요. 믿을 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습니다 할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에요. 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할 때에 도와주신 것이에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것을 도와주세요. 제가 결정했으니까 힘을 주세요.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자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겠으니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래야지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께서 나에게 말씀했어요. 너 순종해라. 너 믿어라. 근데 기도할 때는 다시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믿게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보면은 자꾸 말씀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다 끝났잖아요. 끝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반대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겸손함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할 때 주님 역사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걸 배웠던 사람인 것입니다. 또 요셉도 그걸 배운 것입니다. 이 둘 다 공통점인 것이에요. 연단 속에 있을 때마다 요셉과 다윗 안에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것이 요셉이 낙담하지 않은 것이에요. 둘 다 왜 하나님이 쓰셨는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마다 응답하실 것을 믿으라. 그것이 에녹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지금 나의 영역은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지한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의 두 번째 영역에서 그는 반영신으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었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 싸우잖아요. 서로 막 싸워요. 편 갈라고 싸우는 거. 몰아내려고 그러고 안 쫓겨나려고 그러고 둘 다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그런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영역이에요.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지만 일단 교회부터 말해본다면 사람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반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십시오. 그건 나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나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의 아이들, 나의 사업, 부모님, 형제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나라 가운데도 대한민국 가운데도 사람이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많이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둘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나의 개인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나의 아이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나의 가족에도 소망이 있고 나의 사업에 소망이 있고 이 믿음이 있다면 나의 교회에도 소망이 있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그의 선하심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의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일을 그르치지 말고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구별할 줄 알고 거기서부터 저 앞에서 사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 배운 것은 투창부터 배웠습니다. 창 던지지 말아야 된다. 같은 정신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왜 바깥에 사울이 나로 기롭게 할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사울이 제거되기를 원하신다. 다윗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오늘 나로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